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을 가진 존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인간의 모습들을, 심지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그 심중에 가졌던 그 감정들, 시기들, 심지어 그 마음속 깊숙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자신이 참 소망을 두는 곳이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었던 독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당시의 교회 상태들이 어떠한지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그 시대의 교회,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그렇게 비추어 보는 거울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아니면 12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따라서 분류해 보면 어둠을 따르는 자이든지 아니면 생명의 빛을 얻는 자인지 이렇게 두 부류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새겨 보면서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과 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이른 아침에 새벽녘이 지나자마자라는 그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하지만 진짜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이 백성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9절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이들의 실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말고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앞에 순식간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 죄로 정죄하며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 이들은 순식간에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한 여인을 그 가운데 두고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세우고 그 속에 돌을 들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은 2절의 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듣는 모습이 이들의 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무언가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관찰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어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찰하는 자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아주 선명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이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3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백성들보다 더 간교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을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죄악의 길로 순식간에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더 간교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정말 간교하고도 간교한 그러한 자들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행한 자라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레위기 20장 10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5절 속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기 20장 10절은 음행한 자라면 남자와 여자 둘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여인만 붙들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주님 앞에 시험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실체이고 말씀을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당시 로마 황제만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어기게 되고, 만약 돌로 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 그러한 쪽으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아주 탁월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실체는 차가운 마음과 간교한 마음,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호시탐탐 누리고 주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려고 어둠을 향해 끝없이 걸어다니는, 8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포의 말씀 앞에 이들의 그 심령 속에 무감각하게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돌로 치고 돌을 들고 치려 했던 그 손이 부끄러워지며 그 속에 예수님과 여인을 딱 포위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앞에 이들은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이 여인이 죄 때문에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너희가 죄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이들은 양심의 가책 조금 느끼고 마치 그것이 다 된 것처럼 떠나고 마는, 이것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무엇인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확신 속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무언가 이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은 변화들, 바로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 실제 속에는 여전히 딱딱하고 교만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의 실체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 이들 속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안다라면, 정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것인데, 결국 이들은 작은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 감정의 변화만 있을 뿐, 자신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떠나가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아니 첫 번째 이 백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 합쳐놓은 이 세 번째 실체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부류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셋 다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죄의 실체가 자신의 본질이 드러날까 봐 숨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게 될 땐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럴 때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도말하시며 사하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이들은 숨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들은 슬금슬금 뒤로 돌아가 다 숨어버립니다. 물론 이 세 부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이적도 체험했고, 그리고 자신들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체험했고, 그리고 심지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 한 번도 엎드려 보지 않은 자들, 도대체 그리스도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가 모르는 자들, 바로 이들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그 자아의 깊은 뿌리가 그 속에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떠나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낀 만큼만 느끼고 그것이 다 된 것처럼 떠나가는, 이것이 이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공통점은 딱 하나, 이런 자기 자신을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모른다라는 것,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라는 것,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세 부류는 결국 생명이 없는 자,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는 자,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망적인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생명의 빛을 얻은 자, 진짜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또 한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3절에 나온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음행하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나왔던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 앞에 마지막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속에 끓어오르는 음란함의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행의 길을 걸어갔던 이 여인,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잡히게 하셨고 정말 이 여인의 악한 것을 드러낸, 그래서 자신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린 바로 그 여인이 이 네 번째 나오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실체가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돌로 치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살기가 등등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속에 없는 그러한 자들의 둘러 진쳐져 있는 정말 비참한 여인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가운데 섭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절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정말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만 유일하게 11절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사죄함의 선포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그 침묵의 시간, 이 여인에겐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자기 자신 속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입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손, 그 속에 정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것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이제 엎드린 자, 그 진정한 엎드림, 완전한 내어 맡김, 참 믿음, 바로 이 속에 있는 자, 이 여인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네 부류의 모습 중에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이미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이미 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이 간음한 여인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가운데 자신의 죄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그 속에 정말 생명의 빛을 얻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럼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자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혹시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도 열심히 듣지만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예수님을 관찰자로 바라봐버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바라봐버리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심령을 쪼개고 엎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나는 아닌지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거짓된 것, 그리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사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과연 나는 이 모습이 아닌지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낀 것,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무언가 찔리는 것, 그리고 그 찔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돌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니면 이 가늠한 여인처럼 정말 처음에 신앙이 시작될 때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몇 가지 죄 때문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이 썩어빠진 나란 존재 때문에 좌절하고 통곡하며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엎드리는 가운데 주의 자비를 구했던 이 여인처럼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죄를 선포하셨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이러한 참 믿음의 시작이 과연 우리 속에 있었던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이 거울은 특별히 외모를 보여주는 세상의 거울과 달리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진짜 무엇인지를 이제는 피하지 말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슬퍼런 말씀 앞에 들여다보라고, 제발 들여다보라고, 나는 누구인지 이 말씀 앞에 피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나, 이 초대 앞에 또 예전처럼 또 피하고 마음속에 약간 느낀 것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며 돌아가는 자는 생명의 빛과 아무 상관없는 어둠을 따르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